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거룩한 교회에 아주 중요한 태신자 작정 주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주께로 인도해야 될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선한 목자는 온 산을 찾아 헤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많은 태신자를 작정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답답하면 예수님 찾고 교회를 나오겠지, 나는 믿음만 잘 지키고 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신앙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생각하기를 내 주인은 이것저것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을 더 좋아할 거야. 그래서 땅에다가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주인이 돌아오자 주인은 그 어리석은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은행이라도 맡겨 이자라도 내한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남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라고 말하며 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자기만 믿는 것은 게으른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 신앙과 믿음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듯이 전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 절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전도라는 명령을 수행하면 목사님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도는 전도를 받는 사람보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대단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지요.
본문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수행하면 이런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전도를 하면은 최소 30배, 중간 하면 60배, 최고 배당이 100배의 결실을 남긴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돈이 조금 있으면 어디에다가 투자할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고의 투자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면은 100배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결실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놀라운 결실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이런 투자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이 투자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해가지고 손해본 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투자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투자는 하나님이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률 100%를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손해볼 일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투자를 하십시오. 정말 엄청난 복이 굴러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영생을 전하는 이 일만큼 가치 있고 유익한 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할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태신자 작정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겠느냐. 100% 투자, 100% 수익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밭에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분명 좋은 땅에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올림픽에 열릴 때 금메달을 누가 tab니까?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1등한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금메달 딴 사람이 1등하는 것,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1등을 하느냐 이게요. 1등한 사람이 금메달 따는 것은 맞는데 누가 1등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최소 30배, 최대 100배의 결실을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또 어떤 분은 안 좋은 밭에서 결실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은 밭을 가졌는지, 내가 좋은 밭이 아닌지 알아야 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정말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밭에 뿌리는 것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4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씀이 뿌려졌어요. 근데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안 들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금방 사단이 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야 전할 거라도 있는데 말씀 받자마자 바로 사탄이 빼앗아 가버리니 전할 말씀이 있겠느냐? 전혀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없어서 전할 것도 없으니 결실이 있을까요? 아무런 결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급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남지를 않아요. 들으면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읽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란 겁니까? 길가에 뿌려진 말씀을 받는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거둘 수 있는 결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매일 나오고 매주일 오지만 교회를 와도 결실을 볼 게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손에 쥐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박해로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다. 야, 내가 왜 진작에 저런 말씀을 못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나서 주위의 사람들이나 옆에 사람이 야, 교회 가지 마. 예수 왜 믿어? 하고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면 그새 마음이 두려움과 또
무서움으로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을 처음에는 받았지만은 그 마음에 싹이 나지를 못해서 그냥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나눠주고 싶어도 무섭고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영적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고 또 아쉬운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사람의 마음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어떨까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보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사람이 바로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돌밭 같은 곳에서 뚫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오히려 결실을 보지 못하는, 거의 다 왔는데도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는 내렸지만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분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얼마나 좋은 그 환경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좋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복이 더 있는데도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자신이 더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고 그 후손들에게도 그것을 전해주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결실을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딴 것을 취하여 100배의 결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약간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상급을 받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것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혹과 그 욕심으로 그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거기에서 오히려 더 큰 복을 놓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이런 소탐대시라는 경우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전하는 자에게 엄청난 결실을 보게 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듣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결실을 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말씀을 받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저분이 지금 지겨워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나는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고개가 뒤로 자꾸 제껴지고 입이 자꾸 벌어지는 분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눈이 자꾸 내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괜히 안 자는 척하면서 눈 비비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정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은 얼마나 집중을 하시는지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집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 말씀이 다르게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는 것이 달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까지는 우리도 좀 잘 알고 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태신자 작정 주의를 지키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종류의 밭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꼭 언급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잘 받는데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목사님 설교할 때 잘 받아 적고 있습니다. 설교를 적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요 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듣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받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받고 전하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받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결실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 말씀에는 듣고 받고 전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이 분명 100배를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던져주는 이 말씀에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놀라운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받는 게 아니고 말씀에 폭발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것을 말씀의 권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의 권능이 있는 자가 듣고 받고 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이 뭐냐?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권능. 이 두나미스의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터져 나오고 폭발을 해야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분들한테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받고 전하는 그 말씀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딴소리 하면서 그렇게 전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폭발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 그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문을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니 병자를 고쳐줬는데 질문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에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직하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고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고 와야 된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가운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받고 듣고 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를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폭발력과 권능과 능력이 있을 때에 돌밭 같은 데라도 뚫고 나오고 박해와 환란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유혹이 있고 욕심이 생겨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에 100%의 놀라운 축복이 그 결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투자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작정
주의를 특별히 가지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사람을 데려와서 이 교회에 사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많고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러려고 사람 모을 것 같으면 이런 방법 쓸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마케팅 잘해서 사람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얼마씩 일당 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람 끌고 모으려고. 그런데 우리의 심정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 예수를 믿다가 상처받아서 쉬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역사를 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잘 믿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질병이 고침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우울증이 치료되어 춤을 추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결실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전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맺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타오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때에, 그럴 때 이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력을 발휘해서 이 말씀이 전에 듣는 사람들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드렸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 복음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 할 때 복음은 선물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굽실굽실거리면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안 받으면 그 사람 손해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정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살 수가 있구나. 문제 해결될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게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람 데려오라 그러니까 비굴하게 사람 끌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올라오더라도 그 사람 내보냈어요. 그런 사람 와봤자 교회 문제만 일으켜요. 진짜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말씀에 감동되어 오는 그것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973년 5월 달에 한국에서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그 숫자만 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단일 집회로 3만 5천 명이 모인 것은 지금까지 이 집회가 유일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애기 엄마는 이 아이 때문에 이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왜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손을 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펴지겠지,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아이가 4-5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손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늘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을 볼 수 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역사 일어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의도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들이 외쳤습니다. 그때 여의도 집회의 슬로건이 뭐냐? 나는 알았네였어요. 나는 알았네. 뭘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 전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굉장히 목사님들이 강하게 얘기했죠. 35,000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겠죠. 그 말이 생명줄 같이 들렸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누가 기도하는데 그러나 하고 눈을 떠보니까 애가 엄마를 똑똑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손을 짠 하고 이렇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애기 살이 태어날 때 그 살 그대로 애기 살인 거예요. 어머니가 막 너무 놀랐겠죠.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정말 주체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기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애기 엄마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적을 봤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온 동네 방네 35,000명 모인 자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아이 손이 펴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이 아이의 손이 아기 손인 거예요. 아이는 4-5살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얘기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당시 그 아기 엄마의 그 전해 듣는 얘기를 한두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의 일화로 예화가 되어서 전해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아이 손을 끌고 다니며 그렇게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태신자 작정 주일과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2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태신자들을 주께로 데려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면 그들에게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가에 밭인지 가시떨기에 밭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정말 옥토와 같은 밭인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셔서 말씀으로 뜨거워져 좋은 옥토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주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작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먼저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길가에 또 돌밭에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는 전해줄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모두 옥토밭같이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같이 그런 심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거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